가족들 또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참 좋아하는,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찬송입니까? 그리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참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영국 성공의 신부이자 또 찬송가 작가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한때 노예선 선장으로도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복음주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목회자가 된 사람으로서 그가 이제 나이가 82세가 되어 임종하기 직전에 그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과,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과, 셋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네. 임종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노예선 선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고 죽이고, 세상 악한 짓은, 가장 악한 짓은 내가 다 했는데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천국을 앞에 두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런 고백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이런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 가면 꼭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면 우리도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반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싶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천국에 온 거야, 지옥에 온 거야 하는 당혹스러움도 혹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옛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도 천국에서 보면 반갑고 얼싸안고 함께 춤추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고백이지만 원하기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젠가 천국에서 모두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좀 약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천국에서도 목사님을 봐야 돼, 이것 때문에 아멘 못하신 분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할 날을 늘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 이 죽고 나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왜 부자는 죽고 나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자의 당황스러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짧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의하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로 사람들의 염료 기술로 만들어진 두로 자색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자색 염료는 주로 조개, 고동, 바다, 연체동물, 곤충, 식물 그런 것에서 추출하였는데요, 한 실험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1200개의 뿔 고동에서 얻을 수 있는 자색, 색소는 겨우 1.5g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색 염료는 채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서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비싼 고가로 유통되는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자색은요, 부와 권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옷 중에 자색 색깔을 가진 옷이 있으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아무나 입지 못했던 색깔의 옷을 여러분이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비유의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 많이 입던 매우 비싼 옷을 입을 만큼 이 부자는요, 부유하고 사치스러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옷은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거칠게 짜진 옷은 입었는데요, 베옷도 또 차이가 나죠. 고운 베옷입니다. 이 고운 베옷은 당시에 같은 무게로 쟀을 때에 이 금으로 재면 고운 베옷이 100g이면 금 200g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금값의 2배를 받았다라고 할 만큼 고운 베옷은 또 비싼 옷에 속했습니다. 이렇듯 부자가 걸치고 있는 옷의 묘사만으로도 부자는요,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서 즐길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날마다라고 전제했거든요. 매일같이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그가 풍족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서 부자가 입은 옷을 화려하게 묘사했던 것을 전제하면 거지 나사로의 옷은 겨우 자신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그것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얼마나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너덜너덜해진, 그리고 온갖 때가 다 탄 냄새 나는 그런 옷을 아마 거지 나사로는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몸에는요, 헌대투성이었습니다. 막 피부가 닳고 또 골마서 고름이 생기고 터지고 온몸에 그런 곳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고름이 흘러내렸고 그 흘러내리는 고름들을,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더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지였다가 온몸에 헌대까지 있어서 개들이 핥는, 온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거지의 모습. 또 거지 나사로는 먹는 것도 제대로 없어서 부잣집에서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들을 주워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는 모든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유명한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죽고 나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율법적 가르침에 의해서 늘 부자의 대문에 있을 때 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거야 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는 나는 거지로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 나는 아마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천국은 나하고 먼 곳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보니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 있고 웬걸 그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반대로 부자는 사람이 거지가 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자신의 문 밖에 있는 저 거지는 분명 죽어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어보니 자신은 지옥에 있고 웬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죽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지 나사로에게나 부자에게나 모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부자의 경우에 생전에 맛보지 못했던 고통이 더욱 그를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철학자 칸트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천국이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함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 철학자가 인간적인 논리적 사변의 결과로 얻어낸 것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혹 부조리하더라도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잘 산 사람이 천국의 보상을 받아야만 이게 끝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칸트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죽어봐야 알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조금 의심하는 생각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그런 의심은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실 만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정들자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도 죽어서 부자처럼 지옥의 당혹스러움보다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의 경이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죽어 지옥에 내려가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는 이 체면 부릴 여유 없이 아브라함에게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라고 지금 부자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오래전에 본의 아니게 딸 중에 하나가 어디 넘어져서 이 찢어지는 바람에 얼굴 쪽이 이 성형외과 가서 흉터 없이 이래 꼬매기 위해서 성형외과 간 적이 있는데, 물론 아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이었어요. 마침 갔더니 저를 이래 장로님이 쳐다보시더니 목사님도 오신 김에 점 빼고 가시죠. 이래서 얼떨결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점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 한 번씩 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점 있는 위치에다가 연고를 바릅니다. 이래 보면서 간호사가 발라줘요. 그래 5분 10분 지나면 그게 마취제 역할을 해서 연고를 바른 자리는 레이저로 이렇게 태워도 막 살 타는 냄새가 나도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 이제 딸 이래 꼬매고 나서 이제 저보고 누우라는 거예요. 누웠어요. 그런데 레이저로 태우는데 분명 연고를 발랐는데도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너무 아픈데요 이러니까 간호사가 여기는 연고를 안 발라놨네 이러면서 연고를 안 바른데도 레이저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점이 뭐 조그맣잖아요. 그 조그만 점을 불에 태우니까 레이저에 태우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눈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점 하나 태워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지옥 불에 들어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저는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순종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옥의 고통은. 용광로 같은 지옥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라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지옥에서 당하게 될 고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결단코 자기 자신을 지옥에 들어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몸부림치고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평생을 절에 다녔는데, 나는 평생 예수님 안 믿었는데, 심지어 나는 예수님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아직 그분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지옥에 들어가면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결코 체면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체면 차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죽기 살기로 천국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행복도 알려줘야 하고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도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지옥의 고통을 또렷한 의식으로 영원히 느끼며 참아내야 하는 그 고통이 싫으시다면, 이왕이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의 힘으로 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서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적셔달라는 부자의 청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26절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5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혀를 적셔달라는 그 청을 거절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면,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 왜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되고, 살았을 때에 고난 받았다는 것이 왜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부여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닐진데 우리는 이 말씀 2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이웃을 향한 무관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날마다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잔치를 열어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문에서 육체의 질병을 안고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부자는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탐욕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는 음부에,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와 이웃을 향한 관심을 얼마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 비유의 부자처럼 굳이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나누어야 할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저는 이 대목에서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 쪽에, 아니면 어디 상가 앞쪽에.
어떤 분들은 늘 지나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만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치고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다 잘 산대요. 일부러 저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저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서 줘봐야 저 사람 돈 안 되고 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거라고 전제는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그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굶어야 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전제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우리는 늘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어떤 지식에 근거한 선입견들이 많아서 정작 도와야 할 때를 돕지 못하고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에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탐욕적인 사람으로 비쳤다면 우리 역시 우리 관심이 혹은 내 가정, 내 자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깝게는 부모, 형제에게 더 나아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탐욕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으며 그런 자들에겐 부자가 받았던 지옥의 무서운 형벌과 맞먹는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담장 너머로 뻗은 열매 맺힌 가지처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늘 가족뿐 아니라 또 주변 성도와 이웃을 향하여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뻗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똑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청이 거절당한 부자는 그래도 가족은 사랑했는지 27절 28절에 보면 자신의 가족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자기가 내려간 그 음보에 오지 않도록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에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요청까지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9절 이하를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하지 살아있는 자들이 전하는 말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난다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굳어진 자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엄청난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안 믿을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해서 믿을 일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2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을 근거할 때에 나사로의 믿음은 모세와 선지자들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결국 나사로는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에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확신은 필요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측면이 갈수록 불확실해져 가는 이때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은요,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늘 가까이 할 때에 그 속에서 사람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믿는 자를 향한 도움과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겸손한 믿음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확신하기 위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믿는 자를 향한 그 도움과 구원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확신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생겨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그 가운데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소망 중에 붙들며 살아가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매사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분명 내 본향 천국은
있을 텐데,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 기름 등불 준비 잘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 부자처럼 이웃을 향한 무관심과 물질의 탐욕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랑으로, 또 봉사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도록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확신이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강하게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도움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 늘 영역의 강건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부자는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맘만 먹었다면, 그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그는 날마다 아버지와 이웃을 향한 무관심의 죄를 지었고, 아버지와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배는 불릴 줄 알았고 호의호식할 줄은 알았고, 날마다 잔치를 열며 호화로운 삶을 살 줄은 알았지만, 아버지, 그러나 그 이웃의 아버지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나누고 섬기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아버지 음부의 형벌을 받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아버지여, 천국 들어갈 준비, 아버지 기름 등불 준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 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웃을 향한 아버지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관심이, 내 사랑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자녀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오늘 비유 속의 부자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관심이 아버지 성도들에게 미치고, 내 관심이 또 이웃을 향하고 직장 동료에게로 향하고, 내 관심이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여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아버지 또 섬기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힌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될 때에 그 가지에 맺힌 열매들이 그 이웃에게도 양식거리가 될 수 있을진데,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옥토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였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도 늘 매사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며 외치며 아버지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이 코로나 시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향기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순종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며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내 자신, 내 가족, 내 자녀에 머문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눈에 비유석의 부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내 가족을 넘어 이제는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내 관심이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이 확신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겠지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옥토의 성도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찾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또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세계를 붙드시며 특별히 코로나가 또 새롭게 변종된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그 모든 고통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